오늘 이 말씀은 도대체 기독교가 누구를 위한 기독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나를 위한 기독교냐, 주님을 위한 기독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세 절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제일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면 두 종류의 메시아가 나옵니다. 혈통상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분, 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오신 이분, 이 두 분 중에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윗의 혈통상의 아들로서의 메시아 개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 개념이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혈통상의 다윗 왕의 자손으로 왔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이죠. 그리고 다윗 왕처럼 인간의 모든 어려움을 도와주는 영웅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혈통상으로는 다윗의 아들로 왔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한다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분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몸은 입으셨지만 원래는 하나님이시고 신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생들은 이분 앞에 가서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되고 그분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 하는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독교가 되느냐 아니면은 진정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한 기독교가 되는가 하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생활을 합니다.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나를 위한 신앙인가? 물론 나를 위한 거 있습니다.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훨씬 더 근본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위한 것이 되느냐 하는 그 질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된다고 하면은 우선권이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고 내가 일단 잘 돼야 되고 내가 일단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은 이거 하는데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보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공이 되고 나는 그 주인공 대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하는 것인데 짧은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이것을 파악해내지 못하면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3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못마땅한 겁니다. 이분을 어떻게 하든지 거꾸로 때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거 갖고 막 시비를 걸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느냐 헌금을 내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또 시비를. 세금은 지금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굉장히 이거는 뭐 죽었다 살아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논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예민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덫을 씌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멸망시켜서 제압을 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잘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시험에 대해서 한순간에 촌철살인으로 그들을 제압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논쟁할 게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역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 모든 논쟁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의문들이 예수님의 이 핵심적인 이 질문에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다 귀결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 왕의 후손 중에 한 사람으로 온다. 그거는 통상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고 그걸 갖고 왜 의문을 제기하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너희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 생각을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통상적인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관념으로 메시아관을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에 대해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지금 인식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인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하는 문제입니다. 메시아가 누구며 그 메시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메시아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통상적인 인식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물쩍 서물쩍 하면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너무 왜곡되고 있었었고 잘못 인식되고 있었었고 이게 잘못되면 메시아관이 잘못되면 인생 다 날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론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신칭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바울 사도가 이방인 전도를 하면서 할례를 안 해도 된다. 율법을 안 지켜도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이거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벌써 아브라함 때 2000년 전에 벌써 예수님 전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 한 600년 500년 후에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500년 기간을 두고 이게 이해가 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600년 후에 바울 사도가 나타나가지고 이 의미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례할 필요 없고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인간의 공로와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이 개념이 인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적인 개념입니다. 인간의 개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인간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돈을 내고 기여를 하고 수고한 것이 있어야 결과물을 얻은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공짜로 다 해놓고 공짜로 준다. 그것도 제일 좋은 거 영생 주고 구원 주고 재용서 주고 그걸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속에 있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자꾸 잊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야 뭐 자꾸 기가 따갑다 들어서 그런 것 같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 것입니다.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으니까 그거 믿고 받아들여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죄 용서 받고 의롭게 됩니다.
이 개념은 인간 사회에서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의미를 몰랐고 알았더라도 자꾸 까먹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의미를 완전히 밝혀냈는데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1200년 동안 중세시대 때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또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이 들어오게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공로를 쌓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1200년 동안 암흑시대가 다시 도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래서 1600년대에 루터에 의해서 다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성경 전체가 다시 한번 더 완전히 열리게 되었고 이때부터 성경의 시대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당시 메시아관에 대해서도 바로 이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물쩍 서물쩍 하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받아들였던 개념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에 대한 그 생각은 인생을 결정을 하고 역사의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대충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신이냐? 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분이 탁월한 영웅적인 인간이냐? 그럴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다윗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다윗의 자손일 것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그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오는 한 자손 중에 오는 한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막 혼란스러운 겁니다. 문선명이도 믿고 이만희도 믿고 이렇게 갖고 되겠습니까? 예수 하나 딱 귀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문선명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만희 믿으면 집안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메시아 개념은 인간의 머리로 풀 수가 없고 이것도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었다고 하는 구별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자죠, 구원자. 구원자라고 하면 당장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강한 존재가 나타나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출해 준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구원자 개념인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아주 유명한 만화가 있었는데 뽀빠이 만화가 있습니다. 선원복장을 하고 나타나서 근육질, 팔뚝이 특히 근육질인데 거기에 막 단 모양의 그 문신을 하고 입에는 막 파이프를 물고 등장합니다. 그 애인이 누구냐 하면 올리버입니다. 뽀빠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 이러면 도와주세요 이러면 막 갑자기 뭐 근육에 힘이 나가지고 악당들을 무찌르고 올리브를 구원해주고 나중에 결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금치 먹으면 막 괴력이 나타납니다. 슈퍼 히어로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구원자를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찾아와서 건져주는 어떤 영웅적인 존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존재들은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메시아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해준 사람은 가난의 메시아고 그냥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냥 나라를 구해주는 사람들은 그냥 군인 메시아고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을 다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다는 것을 소문내지 마라. 왜냐하니까 너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 개념이 지금 완전히 난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비밀로 딱 봉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나름대로 메시아를 다 신봉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신봉하는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나를 어려움에서 구출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을 지금 찾고 있고 이것을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든든한 백이 될 수도 있고 기술도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 스타가 그냥 나의 구원자입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아이돌 스타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다 줄 것처럼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단의 교주, 이 사람들도 일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들은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것은 메시아가 어떤 존재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나라를 지금 잃었습니다. 가난하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구했냐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했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구했고 가난해서 해방을 해주는 경제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해주고 경제를 살려주고 유대인 중심의 나라를 세워줄 수 있는 그 메시아가 등장하기를 그렇게 대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과격한 부류가 무엇이냐면은 젤로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운동권인데요. 운동권보다 훨씬 더 과격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이제 시카리온 당이다 이렇게 하면은 시카리온, 벌써 이 칼이 나요. 시칼, 칼이죠, 칼. 이 테러 집단입니다. 테러 집단. 요인 암살들 아주 그게 상용화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무찌르고 다윗 같은 나라를 세울 것이다. 정말 그들은 고대했습니다. 그들이 주후 70년에 로마와의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예루살렘에서만 110만 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왜 몰살을 당했겠냐? 미리 항복하면 되는데 항복을 안 합니다. 왜냐니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출해 줄 것이다. 잘못된 메시아관에 입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죽지 말아야 될 죽음을 그렇게 당했던 겁니다. 결국 한 역사 이래로 한 성 전체가 110만 명, 110만 명이면 엄청난 겁니다. 수원 인구가 그냥 날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전해 내려온 대로 아무 문제 없이 믿고 받아들인 것이 참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너무 나라에 치명타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비극이 되어서 완전히 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선배들이 막 해온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또 각자 나름대로 교회마다 해온 것들도 있습니다. 그대로 다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성경이라고 하는 원본이 있습니다. 이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게 핵심이 돼가지고 이것을 융통성 있게 현 상황 가운데서 적실하게 적용을 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은 새롭게 조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원하지만은 그 말씀이 오늘의 현실에 적용될 때는 아주 융통성 있게 아주 창조적으로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그렇게 새로운 옷을 입히라는 것입니다. 한 번씩 그 후배 목사님들이 80대시고 90대시고 은퇴하신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그 시대의 그 선배들은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물론 이해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한계가 드러난 것이 분명하다면 다시 원본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정말 더 개혁적으로 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자. 이게 바른 자세가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도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것이지 관행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90살이 되고 100살이 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면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목회를 하더라도요 독선적이고 말씀 없이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선합니다. 청년들하고 막 대화가 되는 겁니다. 저는 한 그 평신도 교수님 출신인데 보니까 100세가 다 되는데 청년보다도 생각이 튀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을 보니까 성경에 상당히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런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성경 속에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그런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 그 구절들을 가지고 연구를 안 했던 겁니다. 그걸 들춰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묵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구절들이 완전히 그냥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당장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니까 여자의 후손 중에서 한 아들이 오게 되는데 이 아들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구절입니다. 뱀의 머리는 사탄의 머리입니다. 이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밟지 않았습니까?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 근거 구절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유대 세계에서는 여자의 후손은 없습니다. 남자의 후손이지. 그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로 올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되죠.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후손이 요셉의 후손이 아닙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이게 또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간음하지 않고서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겁니다. 700년 후에 메시아가 처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이걸 어떻게 인간이 이해를 합니까? 지금도 이거 이해 못합니다. 사람들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오신 인간 메시아가 아니고 이분은 신적인 메시아다 하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이 된 것인데 인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오게 된다면 원죄가 죄로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속주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겸손하게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걸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면요 세상에 이렇게 복된 게 있고 이렇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를 해, 이 말도 안 된다, 폐기처분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왕의 등극시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그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 왕에게 입맞추지 않는다는 철창으로 다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만왕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또 반대적인 지금 한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이곳에 나오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데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메시아가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리게 되었고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나의 교만 때문에 그분이 대신 내 대신 채찍을 맞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분이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도축장에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해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메시아입니다. 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능력이 있어야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는가? 폐기처분인 거예요. 어떻게 그게 폐기처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 형벌을 받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시편 2편에 나타나는 이 메시아는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이사야서 53장의 메시아는 정말 비참한 고난받는 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유,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시고 한 분은 제일 비참한 고난받는 종이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됐냐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을 폐기 처분했던 겁니다. 이 조화가 안 되었던 겁니다. 이 함정에 지금 다 지금 넘어갔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습니까? 형편이 어려우면 강한 메시아가 나타나야죠. 이렇게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메시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됐던 것이고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하고 연약한 메시아는 맞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왕이면서도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두 가지 메시아의 모순된 모습을 두고 그들은 뭘 해야 됩니까?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날까? 이거 어떻게 조화를 시킬까?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시편 2편에 나왔는 왕 메시아를 탁 선택을 하고 그 메시아는 폐기 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왜 시편 2편에 나온 그 다윗 왕의 후손의 그런 아들 대신 왕 메시아를 선택했습니까? 그 사람이 와야 이 나라를 지켜주고 가난해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정치적인 자유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딱 맞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다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소설적 이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상적 이해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왜 이해가 됩니까?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벌레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생각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신 말씀 감사하고 그냥 아멘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모순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풀어야 됩니다. 여기에 인생의 매듭을 푸는 모든 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풀지 못하면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걸림돌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넘어지게 만들 겁니다.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다 믿는 겁니다. 메시아는 왕이지만은 고난받는 종입니다. 두 가지 다 이해는 안 되지만 믿어버리는 겁니다.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단은 메시아는 왕이지만은 그러면요, 그거 믿고 가면요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분은 왕이지만은 동시에 종입니다. 왕인데 왕은 군림하고 대접받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섬기는 종으로서 백성들을 왕으로서 섬긴다는 겁니다. 벌써 의미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섬김의 리더십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윽박지르고 막 무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겸손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한 복음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매듭을 풀고 세상에서 이기는 승리의 길이 바로 이 매듭에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해짐으로 강함을 이깁니다. 지는 것으로 이기는 겁니다. 세상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지어야 됩니다. 복음은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요, 우상은요, 스트롱, 파워, 어떻게든 힘을 가지러 갑니다. 우리가 우상이에요. 우리 힘을 빼야 됩니다. 어깨 힘도 좀 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힘을 비축하지 않는 겁니다.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갖다 대라. 세상에 이런 머저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만이 악한 자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한 밤 딱 때리면 한 10대 때려버립니다. 어디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바보가 되어서 똑똑한 자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바보가 그냥 바보입니까? 하나님 바보입니다. 이것이 될 때 진정한 승리가 오고 생명이 오고 구원이 오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너무 똑똑하려고 그러고 너무 강하려고 그러고 뭐 스트롱 말도만 너무 잘하려고 그러고요. 능력 없습니다.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합니까?
여기서 무슨 역설적인 승리의 비결이 나옵니까?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사상이고 세상의 정신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비밀을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내려온 그 습관적으로 아는 그 메시아를 그냥 생각 없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영웅적인 아주 힘 있는 인간 메시아였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소망했지만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한 번도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역설이죠.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지도 못했고, 가난해서 그들을 잘 살게 해주지도 못했고, 병에서 그들을 노연하게 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독립은커녕 처참하게 핍박을 받고 완전히 학살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메시아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결국 잘못된 메시아의 이해가 그들을 더 절망으로 빠뜨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의 기록이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그거 기대했다가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막 좌절에 빠졌던 겁니다. 너무너무 절망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를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유대인들의 비극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나오고 원수들이 나오고 막 바벨론 제국으로 모사되는 그 세상이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이 누굽니까? 일본 제국이죠. 일본 놈입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다 하니까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일본이 무너지는 걸 믿고 나간 거예요. 일본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없고 더 이상 애통도 없고 절망도 없는 그런 낙원이다. 현실은 너무 암담한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너무 이상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믿고 나간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전부 다 외워버리고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을 10,0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냥 목욕탕에 들어가서 그냥 쭉 외우고 나오면서 그냥 한 번 다 끝내고 오는 겁니다. 소망 없고 절망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백성들은 막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고 기라산 같은 설교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사경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봉사들은 지금 축복하는 봉사들이 아닙니다. 철저히 강의 설교자였고 철저히 말씀에 각해서 그들은 강론을 했던 거예요. 강론하면 몇 시간 합니까? 하루 종일 합니다. 우리는 한 2-3시간 하고 나면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서 막 죽으려고 하는데 설교하면 4시간, 6시간입니다.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차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무슨 의자가 있습니까? 그냥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듣는 겁니다. 여기서 역사는 다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살렸고 진정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 절망 중에 진정한 메시아, 성경에 있는 그 메시아, 나라를 잃은 조선인을 사랑한 그 주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왔고 유교를 이기게 되었고 보릿고개를 넘기게 되었고 경제적인 부강을 이루게 되었고 민주화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메시아의 그런 능력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민족은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나라를 잃은 그 슬픔이 있었지만은 그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살아난다는 그 하나 믿고 죽으라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살아나게 됐고 교회가 살아나니까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니까 사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 정신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오늘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열매에 눈독이 들어가 돈에 눈독이 들어가지고 정말 핵심 되신 그 메시아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이 내 현실을 끌고 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처럼 내가 원하는 말씀 취사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받는 종을 외면한 그것이 비극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종을 붙들고 같이 고난을 받으면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의 현실을 해석하도록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자꾸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내 필요, 내 원함, 내 생각 그 앞세우면 여러분 삶이 반드시 얘기하지만 불행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메시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메시아에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 듣고 그 말씀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이기게 될 겁니다. 구원이 온다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강력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을 이깁니까? 말씀을 붙잡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까? 인물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죽도록 사모하는 사람이 반드시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든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가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36절 37절 읽어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지요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상의 자손으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시편 110편 말씀을 끌고 왔습니다. 이 시편 110편을 누가 지었냐 하니까 다윗이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관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상의 다윗의 자손만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의 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혈통상의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고 다윗의 주가 됩니다. 다윗의 주인이 되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만이 될 수 있겠는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이죠. 성경은 다 모순입니다. 어떻게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다윗은 성경에서 시편 110편에서 내 주님입니다. 아니 내 후손인데 어떻게 내 주님이 되냐는 겁니다. 이것도 모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주는 또 폐기 처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두 개를 또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다 모순 덩어리인데 이걸 전부 다 믿음으로 다 풀어내야 됩니다. 다윗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환상 중에 특별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는데 주께서 내 주께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는 누구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격을 가지고 계신 신적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보좌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와 내주 중에 누가 가깝습니까? 주는 하나님이고 내주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내주죠. 엄마와 내 엄마 중에 누가 더 가깝습니까? 내 엄마가 더 가깝죠. 똑같은 분인데 의미가 다릅니다. 다윗은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겼고 정말 몹쓸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늘 보좌가 열렸을 때 한 번 내 주께서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막 그냥 길이 없어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막 어깨가 떨리고 있는데 손이 툭 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힘내, 이렇게 딱 하니까 딱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앞에 딱 눈을 떠서 보니까 한 분이 앞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 주님이 하늘 위에 있었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육신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막 성령을 부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막 한량없이 부어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제3의 하나님.
막 능력을 줘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다윗의 육신적인 후손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분은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상의 육신을 입으신 인간 메시아와 하나님의 신적인 아들 되신 메시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인간의 육적인 필요와 도움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실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그 몸을 통해서 제물로 바치심으로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죄에서 구속한 진정한 구세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 나와서 죄 용서받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이 생각 내세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진정한 영생의 길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로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 계시고 자기 백성들을 섭리하고 인도하시며,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문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나를 위한 기독교가 자꾸 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 많이 받고 내가 그냥 많은 것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도움으로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만족이 되고 교회면 내가 위로를 많이 받고, 물론 위로 줍니다. 안 준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걸 줄 겁니다. 그런데 동기가 틀렸다는 겁니다. 주객이 지금 바뀐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내 성공을 위한 도우미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에 대한 보조자로 그분을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전 인생을 끌고 가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구원의 비밀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왜 나에게 고난이 와야 됩니까?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와야 됩니까? 거기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는 강력한 구원의 도구지 않습니까? 거기서 뜻이 나타나고 거기서 인간이 변화가 되고 거기서 복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상의 미련을 다 떨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변수가 아닐 줄 믿습니다.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생에 걸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나의 최선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런 박지성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200경기 출장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200경기를 출장했냐고 기자가 그 원동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운동 능력에 대해서 원인이 있다고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감독이 나를 변함없이 신뢰를 해주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프리미어리그, 그 각박한 프리미어리그에서 박지성 선수가 성공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프리미어리그보다 더한 곳입니다. 프리미어 운동만 잘하면 되지만 여기는 인생 총체적으로 지금 사탄이 우글거리는 이 정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내겠습니까? 주님의 변함없는 신뢰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모든 난관을 이길 겁니다. 세상 사람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강한 사람은 얼마나 많고 말 잘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될 때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